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큐티 본문은 요한 3서입니다. 특별히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 마땅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신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편지 전체의 내용을 보건대 그는 요한의 목회를 돕는 신실한 교회 일꾼으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요한은 편지의 가장 첫 메시지로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이 기복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봐라, 성경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무병장수하는 것을 축복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메시지가 정말 그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축복의 순서입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빌어주는 복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영혼의 잘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범사의 잘됨이고 그 다음이 강건함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의 우선순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이오에게 빌어주는 가장 중요한 복,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받아야 될 복이 바로 영혼의 잘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잘됨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복도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육적인 복은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빌어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 안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빌어줄 수 있는 복 중의 복은 바로 영혼이 잘되는 복인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잘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과 거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이 영혼이 잘되는 복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육신의 잘됨과 건강함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도 거룩도 없는 사람에게 그저 육신만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참으로 오랜만에 김양재 목사님의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책을 다시 펴서 읽게 되었습니다. 참 목사님의 간증은 언제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신선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평신도 시절에 도무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놓고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이 남편이 예수 믿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행위로나 성품으로나 너무 의로운 사람이고 몸도 건강하고 더군다나 병원도 더할 나위 없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남편이니까 도무지 예수 믿을 만한 공고함이라는 하고는 하나도 없는 분이 바로 이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잘됨이 없는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이 오히려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어떤 고난이라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 남편이 예수 믿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해 보니 그것 끝에 내린 결론은 병원이 망하는 것 말고는 도무지 내 남편이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내 목숨이라도 걷어가 달라는 이 목숨을 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 그리고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받아야 될 복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없이 세상의 잘됨과 강건함만 추구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함이 있습니까? 저렇게 살다 죽으면 멸망과 지옥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다는 절박함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가정의 구원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 이 김양재 목사님처럼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정의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차마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나의 이 돌 같은 세상의 기복의 가치관이 깨지지 않고 나의 야망과 욕심이 여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세상의 기복의 가치관이 팔복의 가치관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나 때문에 내 가족과 지체들의 구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의 가치관부터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라는 것,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믿고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김양재 목사님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깨지지 않는 나의 돌 같은 기복의 가치관이 깨어지기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내 가정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3절에서 가룟유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기쁨에 대한 표현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4절에서 한 번 더 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에게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헌금 많이 내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게 되는 것,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나를 진짜로 기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내 보물이고 내 진짜 믿음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면 가장 기쁠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소유한 부동산 값이 오르면 가장 기쁠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 가장 기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런 것들 하나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와 내 식구들의 영혼이 잘 되어서 말씀이 들리고 예수 믿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기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떠들어도 결국 나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한 부목사님이 이런 회개 간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7살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에게 넌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거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답이 목사님 될 거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목사님은 너무 기뻐서 너 정말 기특하구나. 어떻게 그 나이에 목사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니? 꼭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거라 하고 심히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아들의 대답을 듣고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안의 목사는 한 명이면 충분해. 너는 파일럿이 되어라. 그거 엄청 좋은 거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회개의 고백을 하시면서 아들이 사명의 길을 어려서부터 고백하고 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해 부모를 세워주는 삶을 살기를 원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믿음의 수준의 결과로 아들은 이제 장래의 희망을 물어보면 몰라요 라는 대답으로 일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기쁨은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럿이 되어서 내가 누리지 못한 세상의 성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이분의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목사님에게 진짜 사랑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이 목사님의 진짜 믿음의 대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가장 기쁘게 할 것 같은 것은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여전히 땅의 것으로 기뻐하고 땅의 것으로 소망 삼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과 함께 썩어지고 소멸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영혼이 잘되어 거룩과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 진심으로 기쁜 일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자녀가 목사 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은 기뻐할 것 같습니까? 슬퍼할 것 같습니까? 영혼의 잘됨, 범사의 잘됨, 그리고 강건함의 복 중에 나를 가장 기쁘게 할 것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쁨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영혼의 잘됨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사역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입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란 누구로 의미합니까? 오늘 큐티인에서도 잘 해설되어 있듯이 이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의 숫자가 너무 부족했고 사역자들의 수도 현저하게 부족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아마도 가이오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돕는 일에 매우 헌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이오에 대해 요한은 이것을 신실한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니까 비록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돕고 섬길 때 그건 역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제가 아주 귀한 손님을 저희 안산중학교에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손님이 누구신가 하면요, 저희가 있는 안산과 아주 가까운 곳인 군포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셨습니다. 원래는 이분들과 아무런 친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우리들 교회 목욕탕 세미나에서 사모반 띵크 양육을 받다가 사모님들끼리 먼저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몇 년 전에 저희 부부가 그 교회로 찾아가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비록 이제 막 개척해서 성도들이 많진 않지만 목욕탕 세미나를 통해 큐티 목회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아주 열심히 큐티 목회에 전념하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겪었지만 이 큐티 목회를 교회에 뿌리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도 고난이지만 이 큐티 목회를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도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저희와 만남을 갖기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의 일정을 쉽게 잡지 못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오늘 날짜로 초대할 날짜를 잡고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섬기며 큐티 목회에 힘쓰시는 이 두 사역자를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사실 저는 먼저 큐티 목회를 했다는 이유로 이 두 분 외에도 큐티 목회를 하고자 하는 분들로부터 연락도 받고 이렇게 대면하여 만나 뵙는 일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때마다 제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 사역에 쏟아야 될 시간을 나누어서 내어드려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의 사역자들을 돕고 섬기라는 것이 솔직히 부담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큐티 목회를 하려고 하는 다른 교회 목회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도 제게 맡기신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구속사의 복음과 큐티 목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다른 사역자들과도 나누고 돕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실한 일이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귀한 주의 종으로 알고 부족한 저와 제 아내가 잘 섬김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섬김을 통해 우리 두 분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이요, 부곡 이웃교회입니다. 부곡 이웃교회.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부곡 이웃교회도 큐티 목회로 정말 영육간에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들도 성도님들로부터 오는 격려와 사랑 그리고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저야 이미 너무 분에 넘치는 교회의 사랑과 관심을 누리게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는 조금 더 그 사랑을 나눠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도 잊지 않고 기도와 격려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도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실한 일이고 주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사역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교역자님들과 우리 교회 선교사님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역자들에게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29일 보석상자입니다. 인간은 100% 주인이고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온데 그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내 가정과 지체들이 영혼이 잘되고 그 영혼의 잘됨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영혼의 잘됨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형통 때문에 영혼의 비참함을 겪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 대한 애통함을 갖게 하시고 그 애통함을 통해서 정말로 영혼의 잘됨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과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망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혼이 잘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살피고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만을 기뻐하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며 이제는 하늘의 것을 기뻐하고 영혼에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역자로서 정말로 주의 사역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다 함께 주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